말씀을 갖다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누대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청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청혼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진행되어지는 절차를 잘 순서를 따라서 밟아 가겠다고 누대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갖다 책임을 갖다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갖다 맺게 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밖에 누키서 4장 1절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그러한 내용이 밖에 나와져 있습니다. 먼저 밖에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을 갖다 보게 되어지면 기업 물을 책임에 대한 논의의 과정들이 나와져 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데요. 먼저 밖에 기업 물을 책임이 있어서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친족과 증인들, 장로 10사람을 갖다가 선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4장 말씀을,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초대도 안 했는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이 마치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갖다 기뻐하시는 듯이 이렇게 이 누기서는 마치 우연히 마침내 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여진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일을 갖다가 대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 친족에게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 바로 구체적으로 밖에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갖다가 그 이렇게 나오미와 누대의 가정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보아스는 우선코 있는 친족의 법적 권리를 갖다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에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갖다 무조건 주장하거나 관철하려고 하지 않아요. 질서를 따라 일을 갖다 처리해 가려고 하는 일의 처리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니가 이렇게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책임지겠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누시가 이렇게 더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마음을 비우겠다. 그리고 만약에 누스를 갖다 내 아내로 갖게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 절차의 과정들을 밟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더 떳떳하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유효하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결과나 목적이나 목표를 갖다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렇게 개혁되어져서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이렇게 뜻하는 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 결과를 누구 손에 맡겨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갖다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매를 걷어붙여야 마치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불신앙적 소행이 밖에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마음을 우리는 비워서 바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런 자세가 밖에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논의의 과정을 갖다 거쳤는데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으신 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책임을 갖다가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을 갖다 걷는 모습이 밖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사람밖에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으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규례를 따라 엘리멜렉의 대를 갖다 이루어줘야 할 그런 책임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갖다 거부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 정신을 외면한 이기적인 밖에 사람이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뜻을 앞세워요? 자기의 뜻을 갖다가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유익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가 이렇게 자신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갖다 보시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진 보아스의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룻이라든지 바로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과부입니다. 특별하게 룻은 젊은 과부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꺼내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런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보아스에게는 그리 밝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갖다 돕는 일을 망설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밖에 보아스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족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밖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려울 때 부모의 형제로부터 또는 밖에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갖다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 기여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밖에 돌아볼 때도 됐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밖에 안부 전화도 밖에 할 수 있는 그런 밖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교 때문에 얼마나 밖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부터 먼저?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렇게 안부 전화라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밖의 사람이에요. 복음은요,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복음의 본질은 늘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 희생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갖다 구하기보다 용서의 사랑, 사랑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바로 제자 되어진 모습을 꼭 실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갖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갖다 보시면요,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모압에서 남편과 바로 두 아들을 갖다 다 잃었잖아요. 얼마나 그 내면의 상실의 아픔이 밖에 크겠습니까? 그 가문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이렇게 캄캄함이잖아요. 희망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미가 룻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인지 정말 바로 복을 받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갖다 베푸시는데 바로 이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자식을 갖다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를 갖다 있게 되어졌어요. 캄캄한 밖에 집안이 흑암으로 밖에 어둠이 밖에 덮여있는 밖에 그 집안에게 바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자식을 갖다 얻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회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새 삶이 바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인 오벳이라고 아기 이름을 갖다 지어졌다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가까운 밖에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갖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가문을 갖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오미와 룻밖에 남지 않는 가정에 기업 물을 자 상속자를 갖다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앞이 캄캄하고 칠같은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갖다 그 가문과 가정 속에 비춰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밖에 진노의 향물, 사망의 과정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심으로 생명을 갖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들을 갖다 주신 것은 나오미와 룻에게만 기쁨이 아니었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갖다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고 그렇게 축하하는 밖에 무리들이 있잖아요. 17절 말씀을 갖다 보세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까? 아니요, 누시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좋아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갖다 잃어버린 바로 눈물밖에 말을 하기 없었던 이 밖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귀한 며느리를 갖다 통해서 주신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해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갖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을 얻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네 밖의 여인들의 축복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의 자손을 갖다 태어나게 하심으로 왕의 가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은혜를 갖다 입은 우리는 참된 복된 밖에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18절에서 22절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궁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룻이 낳은 밖에 오벳은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밖에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밖에 나오미의 가정을 풍성하게 회복을 갖다 시켜주시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구원 역사를 갖다 펼쳐가시는데 모압 여인 룻을 갖다 사용하여 룻기의 마지막 바로 그 부분을 갖다가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하고 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밖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다 베푼 자는 바로 어떤 축복을 갖다 받았는가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갖다 베푼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갖다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갖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물론 이 결혼은요, 형제나 친족의 뒤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입니다. 결국은 밖에 나오미의 가문을 갖다가 살되기 위한 밖에 결혼이었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갖다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로 기업 물을 자에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처럼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갖다가 회피할 수 있고 책임을 갖다 회피한다고 해도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갖다 받을 염려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요, 손해를 갖다 볼까봐 책임을 갖다 묻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 라고 바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르게 보아스는요, 손해를 갖다 감내하면서 그 책임을 갖다 수용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은혜를 갖다 베푼 거예요. 손해를 갖다 따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바로 희생을 밝게 신실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고 하자 장로들과 사람들이 보아스를 갖다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11절 말씀에 나와져 있어요. 바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세운 나엘과 네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에브라임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시대는 말이야 사사시대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힘입어서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게 큰 밖에 은혜를 갖다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11절의 축복을 갖다 허락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사람을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갖다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은혜를 갖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갖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아니하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는 밖에 점점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는요,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은혜는 나눌 때에 더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종종 감사운동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달 일주일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다시 이렇게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갖다 베풀게 되어지면 바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벌써 나와져 있잖아요. 그런 그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룻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밖에 놀라워하면서 11절로 밖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네게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갖다 원한다 라고 축복하잖아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갖다 베풀자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 축복을 갖다 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갖다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밖에 제자들도 누가 더 높으냐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바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수건을 갖다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기기를 바로 자기가 낮아질까봐, 자기가 혹시나 밖에 더 낮은 자리 받게 될까봐, 그래서 밖에 제자들이 이렇게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은혜를 베풀면 바로 어떻게 되더라? 허리가 밖에 굽혀지고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11절 말씀은 축복이 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밖에 임하여요? 오히려 밖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밖에 두 번째 은혜를 베푼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축복입니다. 은혜를 베푸면 높아져요. 은혜를 갖다 베풀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이번 주간에 저 파리바게트라고 하는 밖에 빵집이 있잖아요. 백석동에. 거기에 가서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갖다 위하여 이렇게 빵을 갖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갖다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성성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 귀한 일에 바로 이렇게 정말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것을 갖다 보면서, 야, 이 집 되겠구나, 이 집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또 이렇게 저 전민자밖에 동택집 아시잖아요. 그 집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갔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죽어도 장사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 이렇게 동택집 밖에 직원이 밖에 뭐라고 하냐, 우리 사장님은 장사는 바로 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야, 장사는 밖에 봉사를 해요. 장사는 밖에 이득을 갖다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장사는 밖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에 장사입니다 라고 밖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은 손님이 밖에 미약하죠. 할렐루야. 생각이 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요 바로 은혜를 갖다 나눌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높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세 번째, 바로 은혜를 갖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가문을 갖다 세우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갖다 베풀 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갖다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속자를 통해 가문을 갖다 잇는 것은 얼마나 큰 밖에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그 바로 이렇게 상속자 되어질 바로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갖다 쳤던 것을 갖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 없이 죽은 형제나 또는 아내와 결혼해 그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을 계례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속자의 축복은 가문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스라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갖다 주셨는지. 저는 이렇게 저희 이렇게 부친이 너는 종갓집 장손인데 아들을 못 낳는데 다른 데 가서 아들 하나 낳고 오기라도 해야지. 저희에 밖에 사모도 없을 때 항상 우리 아버지가 저희에게 하시는 것은 내 대에서 내가 그걸 다 봐야 되냐?
그러면서 막 역정을 갖다 내시는 거예요. 라고 소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 가정에 정말 그렇게 스가의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큼 은혜를 베푼 사람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갖다 베푼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복을 받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밖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기서를 갖다가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갖다 주면서 저는 밖에 누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꿈이다. 바로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꿈. 바로 그렇습니다. 누스밖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하지요. 그 결과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고요. 아들까지 얻게 되어지죠. 누시바니까 아이를 갖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오미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베스며 나오미의 꿈이 밖에 현실이 되어진 바로 꿈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이 누기의 마지막 부분은 꿈이 이루어진 현장들을 갖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보아스를 갖다 낳은 그 어머니 나합,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밖에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이잖아요. 그러나 밖에 그녀에게는 밖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갖다 걸었잖아요. 어떤 목숨이요? 정탐꾼을 갖다 숨겨주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믿음은 바르게 믿음의 모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생명을 갖다 걸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밖에 믿음의 모험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멋있게 바로 나합의 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꿈을 현실이 되게 하셨어요.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바르게 또 바로 룻을 갖다 맞이하게 돼서 그 밖에 다윗 왕가에 바로 뭐가 되게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밖에 이 누기는요, 바로 꿈이 현실이 되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사사시대. 바로 사사시대를 갖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하던 시대에 오로지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업 물을 자야, 생명의 회복자야 라고 하는 밖에 꿈을 갖다 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바로 그 꿈이 현실되게 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밖에 베레스의 족보가 계보가 18절 말씀 이하에밖에 나와져 있습니다. 베레스의 어머니밖에 다말은요, 바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유다의 밖에 며느리예요. 유다의 밖에 큰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밖에 아들인데 바로 엘의 아내가 밖에 다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남편이 죽었어요. 엘이 죽었어요. 그 동생 밖에 시동생인 오난이 있었는데 오난도 밖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 셋째 밖에 이제 유다의 밖에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는 아직 어려요. 장가를 갖다 보내기에는 형수한테 밖에 주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밖에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너희 어머니 댁에 가서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밖에 들려오는 밖에 소문에 의하니까 아니 이렇게 셀라가 이제는 밖에 장성에서 어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아니 이렇게 그 시동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이제 과거의 의거를 보고 바로 이렇게 유다가 자기 마을 가까운데 바로 왔다가 하는 소식을 갖다 듣고 바로 이렇게 시아버지를 갖다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문에 정말 이 상속자가 돼야 되겠다. 마치 야곱이 그렇게 이렇게 장자의 꿈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소원했던 것처럼 이 다말에도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과 라합과 룻을 통해서밖에 지금 그 꿈들이 밖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룻기에서밖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스라이밖에 자녀에게 어떤 꿈을 갖다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밝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밝게 이 성성지구의 8200세대에 그렇게도 우리 주변에 전도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십수년간을 갖다가 박수고대하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다가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이 바로 자녀선들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꿈입니다. 룻기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꿈꾼 나옴이 그 꿈을 갖다가 룻을 통해서 멋지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은혜의 타작마당에 바로 룻이 밖에 무엇던 것처럼 오늘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의 타작마당에 우리를 갖다 지금 밖에 룻과 같이 누이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금 밖에 역사적인 공인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 밖에 동화해져서 바로 은혜의 타작마당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을 가지고 번신하여 자기 자신을 갖다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모험을 갖다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룻기가 마지막 강해까지 마치게 되어졌습니다.